자,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온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강원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셔서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침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새벽재단에 여러 성도가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 새벽 단잠을 깨고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1월의 한 사경회 때는 여느 해보다 많은 성도가 함께하였고
충만한 은혜 받은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서 아침의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안녕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교회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시기하는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게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재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자기 생활에 충실히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보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해도 우리 아침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의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능력받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폭설이 내립니다.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질까 봐 눈을 싹싹 쓸어내는 마음은 바로 사랑이요 베품과 섬김입니다. 우리 아침이교회 온 성도가 이런 사랑과 베품, 섬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마다 아멘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력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목사님과 교육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세계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열정 어린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아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덕분에
주님의 형상으로 사람된 자 되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죄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로 하나님과 한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며 함께 살고 싶어 하시며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오늘 우리들도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웁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은덕을 기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찬송하고자 합니다.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신지로 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하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나한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행하시겠답니다. 이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래요. 50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직접 나서셔서 행하시게 될 거래요. 놀랍죠? 영광스럽죠?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네가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토대 위에서 열매 거두는 일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일은 주님 공로 덕분이지 제자들 공로 덕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공생애 내내 한 번 설교할 때에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는 하였지만 한 번 설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3년 반 동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에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안개처럼 흩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놀랍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이요.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현재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볼품 없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어떠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저분이면 이 땅에 새로운 뜻을 펼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시는 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과 좀 달랐어요. 아니겠지라고 했지만 가는 길 보니까 계속 그렇게 보여요.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팔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생깁니다. 당시 노동자 종의 한 사람 품값 30냥 받고 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것을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주님 앞에 서서 저자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아요. 그러다가 목매달아 죽어요.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베드로는요, 수제자 베드로요, 어떠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이 한 목숨 바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해 주었어야 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간다고 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이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도마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냐고 계속 따집니다. 우리 놔두고 우리랑 같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고, 그동안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빌립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수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본 건 어떤 한 사람 본 거고 하나님 보여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들 좀 한 자리 좀 맡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때에 누가 큰 자 되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극에 해당되고 하나는 저쪽 극에 해당돼요. 둘이 만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가?
라고 했더니 오늘 아이들 공부하는데 한마디가 나오네요. 이게 더 좋은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갸가. 갸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진 않았네요. 갸가.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베드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수님의 구속의 토대 위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빳빳한 이 한 사람의 극과 극을 녹여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듭니다.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극과 극의 지점이 서로 하나가 되어 만납니다.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전에는 절대로 품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하나의 완성된 원을 그려내요. 원을 가진 한 사람이 돼요. 그 품 안에서 묻은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주의 사역자가 됩니다. 놀랍죠? 극과 극은 아무리 보아도 이어질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의 구속의 일들이 펼쳐지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존재하였던 이 두 극과 극이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12절 말미에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조금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후에는 너네가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속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신 일을 행하시고 부활로서 확정하시고 승천으로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앞에 펼쳐 주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속 덕분입니다. 구속 덕분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적용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새벽에 씨름하면서 묵상하는데 평상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유다를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 자기 기대하고 달랐어요. 자기의 메시아 관하고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를 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이 밀려오잖아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생명으로부터 이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또 돈에 대한 탐심도 작용하거든요. 은 30냥 그거라도 받아서 내가 이 사람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받아요. 이것 갖고 어떻게 쓸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돈을 받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도 실행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이런저런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밀려오고 그 은 30냥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도저히 못 쓰겠다고 갖다 줘요. 그리고 나서 뚜벅뚜벅 자기 길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는 것 못지않게 죽는 것 어려운 겁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죽을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네, 죽을 결심을 해요. 그것도 목매달아 죽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더 잔인해요. 웬만한 용기 갖고는 사실 목매달아 죽는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해요. 죽으려고 생각하면 과거의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어둡고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그 사망 같은 것들이 엄습해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고,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경험해 가면서 마지막 목매달아 죽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망, 그거 지금 고스란히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반대되는 모습만 마지막까지 그 경험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는 그렇다 치고 다른 제자들은 좀 낫습니까? 조금 나을지 몰라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까? 보입니까? 한번 보셔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 작은 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마음이 편해지냐고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담대하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나고요. 안 그렇거든요.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또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 내가 당할 그 피해, 고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툭 하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거부합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나와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두운 길을 홀로 걷고 있을 베드로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편하겠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회개해로 뻗어나가기 전까지의 그 통곡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50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다윗도 바로 저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던 선지자이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수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살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훨씬 더 큰 고난이 이후에 그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돼요. 고난의 크기 한번 보셔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하고 그 이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게 고난이 더 훨씬 더 크냐고요. 어느 게 더 초라하게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랍죠. 한번 보셔요. 어느 게 행복해 보입니까? 어느 삶이 행복해 보여요? 여긴 빛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빛이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망 가운데서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담대해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데에 이전에 없던 부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안전이 더 확보된 것도 아니었어요. 정반대입니다. 뭐가 바뀐 건가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빛이 들어온 거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생명이 약동하게 되자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뻗어가 주님 하신 말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해 보이냐고요? 어느 삶이 더 사는 것 같은 삶이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이십니까? 12제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요, 너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같을 수도 있어요. 초라하기 그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많지 않은데요. 나는 아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도 별로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래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토대가 마련되자,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자 이 뻣뻣하였던 직선의 사람이 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하여서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그 지점이 이렇게 휘어져 만나게 된다니까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더 프로토스, 더 퍼스트, 첫 번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한 사람 안에 현재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극과 극이 만난다니까요. 정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생각이 공존하면서 있으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이 공존하면서 마음속에 울림을 주어요. 울림을 주어요. 바로 그 원 안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직선이 곡선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느 모습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특별히 세상에 치이고 어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앞에 진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매여서 아직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내어놓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또한 확실한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새신자인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직 저 어린데요. 아니,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저는 지금 나이 들었고 병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건강한 자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워있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 믿는 자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서 되살아나야 해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살아나야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문장으로 존재하던 그 사건들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와야 해요. 개념처럼 다가왔던 것들이 이게 생생한 것들로 이렇게 다가와야 해요. 다가와야 해요. 오늘 이것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가 비결입니다. 그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날 때에 기아가 될 거예요. 내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강림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다시 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재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보기에 도저히 가망 없어 보였던 그 사람,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라면 일을 하기는커녕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하여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니까요. 극이 먼 극이면 먼 극일수록 사실은 원이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품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요. 복음에는 이러한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하자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토대,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내 안에 작용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이전에 유다나 베드로의 그 어두침침한 그 길, 많이 가졌던, 많이 누리고 있었던, 상관없이 어두침침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고난은 더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밝은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붙들어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너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펼쳐졌노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요?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인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작은 유혹 앞에도 쉽게 넘어지고, 베드로의 그 위기보다 훨씬 작은 것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선택하고야만은 이 십계명을 과감하게 어기며 살아가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네가 믿는 자이냐? 그러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 안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구속의 이 토대를 다 마련하고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토대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임을 말씀하여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다시금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개념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작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것으로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나의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팔아 주여 그 밭을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수모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이 인생의 길,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자들 위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긴밀하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밝고 빛나게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다 하더라도, 주여, 아무리 극과 극으로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내시면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저 극에 있던 사울을 저 극의 바울로 바꾸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품 안에 고여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여내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아오니 주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아 보이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이 시대 속에서 펼쳐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이 일에 다 수종들어 기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진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주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매여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매여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초라한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화려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 악랄한 사울이 그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평생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선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우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함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사오니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 받은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의 자원들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강훈 집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윤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손목을 크게 다치셔서 지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혜 집사님 아버님께서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어깨 통증이 심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집사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댁에서 거동이 어려우셔가지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둘째 딸 집 근처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목양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하시거나 추천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목양지원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및 자녀들을 찾아가는 일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한 교제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2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승현 우리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이루셨고 키우신 우리 유승현 학생 생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할까? 노래 한번 해? 아니요.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승현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자입니다. 기적으로 주께서 오늘의 모습까지 빚어주신 줄 압니다. 극으로 휘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승현이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그 품 안에서 고여주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주의 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